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생각한다면 부모된 입장도 있고 자식된 입장도 있지만 모두가 다 태어난 자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피를 받고 어머니의 탯줄을 메고 10달 동안 장성해서 이 땅에 나올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배 안에 있는 잉태한 아이로서 이 땅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이 땅에 나올 힘이 없어요. 누가 좋고라는 말로 밖에서 동전 흔들만 막 돈 소리 듣고 나온다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못 나옵니다. 바깥에서 아버지가 용을 쓴다고 애가 나오겠습니까? 단 한 사람, 어머니의 찢어지는 아픔, 고통과 괴로움, 힘쓰고 애씀이 땀 흘림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전적인 어머니의 힘이라는 사실은 태어난 자식은 자라면서 알게 됩니다. 영적인 태어남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있어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데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엄마의 힘으로 자녀가 태어나듯이 성령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 중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태어나도록 생명을 내어놓는 어머니는 자식을 향하여 모든 사랑을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볼 때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한 것 같아서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워서 돌아서고 싶은 생각도 있고, 내가 친자식이 아니지 않을까 의심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내 생각,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문제 아니요,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인 줄로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 어찌 부모가 자식을 때린다고 미워 집 나가라고 때리겠습니까? 꾸중한다고 내 자식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옵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선민이 되게 하셨고, 메시아를 보내어 영생의 복을 가장 먼저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잘되게 하기 위하여, 따듬고 훈련하고 만들어가기 위하여 어떨 때는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남의 자식들 속에 집어넣어서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자식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며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나님은 가지가지로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항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라는 궤변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유대인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궤변입니다. 물론 답부터 먼저 말한다면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단호하게 단언하고 말았습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든지 단호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들은 불의에 대하여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찬양론 책이 나오기도 했어요. 안티를 통해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하도록 거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받는 자리에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랬으니 내가 잘한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행위를 눈 감아 주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멸망의 자식이라고 칭하였고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고 가리는 계기가 된다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진도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격하는 말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실패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절대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질책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불의가 도리어 하나님 의를 드러나게 만들어줬으면 칭찬해야 되지 왜 심판합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 맞습니까? 이런 말투,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좀 봐줘야 되지요 라고 반문하는 것. 아니, 하나님은 지구촌에 유대 민족을 선택하고 잘못된 죄악들이 많은 것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어지는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분은 아닙니다. 변화의 조짐이 없어 보일 때는 잘라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더만 불평하지, 한 번 더만 원망하지, 모든 삶의 초점이 원망과 불평에 악력 쏘고 있으면 참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잘라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5년 10년 돼도 그러면 성깔이나 인격이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안 돼. 이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면은
엎드려 가지고 용서를 빌면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두고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쪽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막말을 자꾸 한다면 이 일에 대하여 전국을 찌르는 말 한마디, 답변 6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 말은 불중한 유대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올바르지 못하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 자식이 잘못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니까 안고 남의 자식 잘못된 것만 꾸중하면 그분이 다른 사람 꾸중하고 지적하는 것이 맞느냐? 그걸 자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요.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하면은 어찌 그런 분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 공의롭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도 잘못된 데 대해서는 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는 유대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품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경향이지만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런 경향이 있어요. 차라리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고, 차라리 성령학교 신학교 공부도 안 했고, 교회 올라와서 무식하게 아멘 은혜 받아가 기쁨 나가서 살고 또 헌금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안 따져요. 아멘 아멘 하고 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오래 했을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가 유리하게 풀려고 하는, 자기만 맞추고 가는 잘못 때문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엎드려야 됨을 불구하고 엎드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유리하게 말하는 신앙생활 오래 한 자들의 머리입니다. 조금 무식해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아버지 은혜를 안다면 절대로 자신의 유리한 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우리의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다면 이방인처럼 심판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 겁니다. 이제는 이 말하면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엎드리면 좋으련만. 구차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내 머리에 부어서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면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거나 항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부터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타협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 앞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가져놓고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5절에서 8절까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 쉽게 간과하지도 정당화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화를 하지 말아야지. 그대로 내놓아야지. 그대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는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투,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죄를 쉽게 생각하는 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히 바라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버지라면 자식부터 불 주는 것처럼 잘못에 대한 용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과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과는 천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항변의 태도는 불순종함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쾌변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죄를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18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은혜를 경험한다는 명목하에 죄를 쉽게 짓는 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우울한 분위기가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감히 하나님께 항변하다가 긍휼함을 조금 받기는커녕 얻어맞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실패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결론의 말씀은 나의 어떤 실패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문제가 있다고 찾아야 하지 하나님께 절대 항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함 지르면서 내가 막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한 번의 파장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 은혜인 줄 알진데 사건사가 많은 삶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진데 얼굴 모습에서 삶의 형태에서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파장을 줘야 되는데 괜히 기분 나빠하고 괜히 짜증내고 괜히 불만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는 감사하지 않고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하나님은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저주를 자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결코 바보처럼 감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불평 엉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찌르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명 아멘해야 할 문제는 나의 모든 실패는 전적으로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한종의 삶을 살다가도 와서 회의를 이루어지면 내 인생의 삶에 지금도 모든 잘못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그 자리가 어리석음과 잘못임을 인정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파장이 일어나야 될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말 같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실패의 자리를 주위 환경으로 돌리거나 사람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가정 살아도 누구 탓으로 원망 돌리고 난 안 그런데 네가 그랬잖아,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당신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쩐 승리와 행복된 길을 만들어 줍니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 엎드려 흐르는 십자가를 어려운 손을 잡고 겸손히 엎드려 주를 바라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직접 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항변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항변의 삶을 사는지 감사의 삶을 사는지. 말투 보면 압니다. 행동 보면 압니다. 삶에 항변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사람답지 못합니다. 불평할수록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제 삶의 성공과 실패의 삶은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항변의 모습의 삶을 살겠는가, 아니면 내 탓으로 돌리고 겸손히 엎드려 감사의 삶을 살겠는가. 전적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쇠 피면 손 잡혀서 승리와 행복된 길로 시온의 대로 열어갈 것이고, 잘못되면 한 진노의 불이 떨어져 삶의 흔적에서 가슴 아픈 후회스러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딱 한 번뿐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회를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눈물 뿌려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다시는 없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말없이 소시 없이 문 두드려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후배 목회자를 보면서 한 번만 내 소원이 수술 한번 받고 싶은데 수술비가 없습니다. 울면서 목숨 찾아왔습니다. 새벽기도 울면서 기도하고 아침 새벽에 왔습니다라고 할 때 뭘 안 주겠습니까? 이게 놓치면 하나님의 저주한다니까요. 내 모습에서 무슨 향기를 뿌리며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지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한몫하는 인생 나가는 길을, 아빠 엄마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를 가고 있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살렸던 것처럼 말씀,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심이 가정 가문이 승리와 행복된 길이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